할렐루야. 치유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육을 깊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치유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갸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실 때에 함께 동행하고 또 함께 주님의 그 뜻을 쫓아서 따르게 될 그 12명의 제자를 정하시는 것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 제목을 제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붙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그게 없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우리 신약의 말씀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표입니다. 예표. 그림자이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연히 창조의 어떤 역사, 창조의 과정을 또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혼육이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들이 안타깝게도 그들이 모든 그 창조의 모든 과정과 창조의 그 모든 어떤 열매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까닭도 다름이 아니라 그 창조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만 잃어버린 게 사실 아니거든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의하면은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그죠? 예, 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경륜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피조세계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는 뭐예요? 창조 때 놓쳐버린, 잃어버렸던 그 사람의 형상을 다시 살려서 살리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다시금 그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자들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그죠? 이끌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 사실은 창세 때 하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한 번 더 이루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인 것입니다.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본문에서 나타나는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은 먼저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뭐냐? 창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 일이시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이것이, 그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창조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우기도 하시고 뽑으시기도 하시고, 그죠? 예. 일으키기도 하시고 주저앉히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편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은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신다면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억지로 마지못해서 우연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원하신 자들을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그 과정 속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그죠?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고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뭔가를 제작하고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신다라는 사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이제는 여러분 창조의 그 두 번째 과정에 나타나는 모습은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세우시면은 그냥 단순히 이름만 부른다고 끝이 아니죠. 그죠? 불렀으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까닭은 먼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부르신 저희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해서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확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조금 빠져있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은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 13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입니다. 13절 말씀. 자,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 먼저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라는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12를 세우셨다. 이 의미하고 또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도로 칭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야 될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사도라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부르셔가지고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은 다 오늘 뭐 본문에도 12명의 이름이 다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 면면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들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 많고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주변 변방에 있는 출신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들의 면면 특징이 뭐냐면은 어느 누구 하나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똑똑하고 명망이 있고 이름께나 날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각자마다 자기의 어떤 상황, 처지, 형편이 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당장에 뭐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베대 두 아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동생인 안드레부터 해가지고 다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는 그 당대에 그야말로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저 변방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 땅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변방 중에 변방 아닙니까 여러분? 예. 바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정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뭐 내세울 것 없는 지극히 낮고 그냥 평범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들을 또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이름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 마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 이름들 중에 보니까 마태 나오죠. 마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세리 아닙니까? 이 마태는 또 다른 이름이 레위이기도 하죠. 그는 세리였어요. 한마디로 그 당대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매국노라고 불리던 그런 부류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런 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보시면은 가나나인 시몬 이름이 나오죠. 그죠?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당원. 그 당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열심당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무력으로 힘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시키려고 정치적으로 활동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찾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자였느냐면은 다윗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다윗 알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냥 완전 전쟁을 치르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 열심 당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그와 같은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힘과 능력을 가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 나라의 부강과 나라의 권력과 나라의 그 힘을 열방에 그냥 퍼뜨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어떤 해방자를 꿈꾸면서 기다리고 따랐던 그러한 부류가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실은 갸론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에도 분명히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도라는 이름까지 주신 직분을 주신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아닙니까? 그죠? 이런 자도 예수님의 제자 속에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좀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 왜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자들을 택하실 때에 이왕이면은 그죠? 좀 뭔가 좀 나은 자들, 뭔가 조금 괜찮은 자들, 좀 이 뭐랄까 인격도 좀 인품도 있고 좀 배운 학식도 좀 있고, 예. 그리고 정말 심지어는 이런 이 세리처럼 매국노 소리 듣지 않고 그죠? 예. 뭔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칭찬받고 덕망이 있는. 그리고 이 갸론 유다, 이 웬 갸론 유다입니까? 예수를 팔아먹기까지 한 이런 자까지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그 6장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냥 뽑으신 게 아니라 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12명 뽑으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다라고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죠. 아니 세상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
뽑으시려고. 근데 기껏 뽑으신 제자들이 다 면면들이 요런 자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사실 충격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어쩌면 이런 자들을 뽑으셨을까. 그 말인즉슨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이게 아닐까 여러분. 예? 제 말씀이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안드레와 같은 자고 우리가 세베대의 두 아들과 같은 자이고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세리 마태와 같은 자이고 우리가 바로 그 열심 당원 그 가난한 시몬과 같은 자일 수 있고 우리가 바로 갸론 유다와 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왜 이런 자들을 택하셨냐면 모든 세상의 인생들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생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의 모습으로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덕망이 높고 인격이 고상하고 배운 게 많고 가방끈이 길고 여러분 아무리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창조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서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끊어진 곳을 이어주시기도 하고 병든 곳을 치유해서 건강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요.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바로 그 근거 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면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흥미로운 것이 또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과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은 12명의 제자를 사도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베대 두 아들이죠.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베드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각각 또 다른 이름을 더 주셨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새롭게 또 각자마다 이들에게 여러분 이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름대로 역사하시고 이 이름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름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곳입니다. 없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창조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시몬이라는 그 이름, 그는 그냥 어부였어요.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까닭은 베드로의 그 고백,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바로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바로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의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이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모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의 그 토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로 그 고백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그 이름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지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바대로 베드로가 처음부터 반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는 수없이 넘어질 뻔하였고 수없이 실족할 뻔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이름 때문에 이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챙기셔서 결국 그가 반석의 그 고백 위에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 부활의 그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뒤에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습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더해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죠. 그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두 형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 성정 때문에 불같은 그 성정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누가복음 9장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52절부터 5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에 52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자, 거기에 보시면은 5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병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바로 요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이 아까 우리 말씀에도 본 것처럼 그 일행이 예수님의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는 그 일을 듣고서는 막았죠. 그죠? 자기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지켜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한테 나가서 화를 막 내면서
얘기를 했죠. 주님, 저희들한테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시면 우리가 저들에게 선포해서 그냥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라고 명령해가지고 막 불이 떨어져서 그냥 저들뿐만 이 마을을 싸그리 그냥 다 불질러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혈기며 그 화가 보통이 아니지요. 주님이 그들을 쳐다보고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가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좀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했겠죠. 그거는 지구 생각이죠, 한마디로. 그런 인간적인 생각. 바로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대목에서도 세베대의 두 아들이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주님이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까닭은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을 사람들을. 그냥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시죠. 부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그 능력과 창조의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한 자라면,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창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창조된 자들이라 하면은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글자들 그건 사람 좋으라고 하는 일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한들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좋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기분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는 좋아 보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때도 우리가 우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다 그러면 그건 긴 거죠.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그건 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다고요. 이게 여러분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들은 적어도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냐면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맞다고 하면은 맞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닌 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12명의 이 제자들, 물론 게하론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코 돌이키지를 않아서 안타까워도 그는 저주받은 자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차라리 그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러분 11명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여러분 시작은 사람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닿은 그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창조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갔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아직은 더 깨뜨려지고 더 부서지고 더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국에는 여러분, 그 마지막 끝자리에는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섭리대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여러분, 많은 자들이 결국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아까 보아너게라는 그 이름을 받았던 세베대의 두 아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받은 까닭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성정, 그들의 이 화 때문에, 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요한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했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기록했던 그 자가 바로 사도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바로 보아너게처럼 천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땅을 울리고 하늘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종교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깨뜨리시고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천둥의 그 소리, 그 복음의 그 소리를 우리 귀에 응해서 듣고 우리가 깨어서 이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모습으로는 참 부끄러운 것도 많고 수치스러운 것도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오늘 부르신 그 12명의 그 제자들, 바로 그들처럼 우리들도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